지난주에는 제가 그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이 복음을 들고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면 그런 그 기도문을 쓰시고 기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다윗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저의 마음도 거기에 동행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이나 그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다 그렇게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얼마나 험난해요. 근데 그 길을 사도들도 똑같이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선지자들은 안 그랬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큰 백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의 그 욕망을 구하고 그런 걸 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올바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게 뭐냐면 그 욕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거거든. 그게 결국은 깨닫고 알고 보니까 버리고 비우고 죽어라야. 근데 버리고 비우고 죽어야 될 우리가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욕심을 더 쌓고 자기가 원하는 걸 더 쌓고 그냥 모든 걸 그냥 주시옵소서 하고 사는 거야. 근데 사실 그렇게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된 게 뭐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야. 사탄.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공중권세를 허락하고 사탄이 지배하도록 만들었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다 사탄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해서 얻은 자들은 다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다 보니까 그 생명을 따라서 가는 자들에게 사탄이 접근을 못해. 그러니까는 사탄이 우리를 해하지도 못하고 망하게 못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사는 거야. 그런 거지.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길이 기차 레일처럼 이렇게 다른 거야. 그냥. 근데 이걸 이제 깨닫고 빨리 이 길로 돌아서면은 생명의 길로 돌아서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힘드냐면 옛날에 선진들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사도들이 걸어가신 길이란 말이야. 그 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의 권세가 막 회방하고 그 길을 못 가게 막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의 권세가 그렇게 우리를 자기가 이제 안 뺏기고 자기 자식을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인간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런 환난과 핍박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지금도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래도 밥술이나 먹고 살았고 누구한테 손 내밀지 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부도가 나서 이제 힘이 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는 줄 알고 교회 가서 맨날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똑바로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탄이 아무리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온 거야.
근데 이렇게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일상을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 너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왜 너 아파? 어? 이렇게 비웃는단 말이야.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프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보통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놀림거리가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들고 사는 게. 복음을 들고 사는 거는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을 섬기고 받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고 종을 삼는 거야. 종을. 응? 그래가지고 종 부리듯 해. 종 부리듯. 자기를 구원시키는 구원자인데 종 부리듯 한단 말이야. 자기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인간이 되먹지 않고 말씀으로 이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고난 속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그런 그 기도를 어떻게, 그래 그 목자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그래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육신적인 고난과 환난과 핍박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저만 못해서 내가 참는 줄 아나,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참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 응? 정말 참기 힘든 때도 있어. 근데 그거 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참는다.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 속에서 살던 다윗이 37편에 보면 이런 글을 썼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그래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저게 물론 여러분한테도 하지만 저한테도 하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너 만약에 네 앞에 행악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너를 투기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는 자가 있다고 해도 너 자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주셨지만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거든. 저 말씀은. 그러니까 근데 행악자를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저런 못된 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지랄하고 살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그 목사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요? 하잖아요. 또 목사님은 또 안 그래요? 성도들한테 잘못하면 그렇게 하죠? 피차 마찬가지죠. 뭐 세상교회 목사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다. 근데 저렇게 잘못하는 사람을 봐도 모른 척 해라 이거야.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고 잘못 사는 저들을 봐도 투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거죠. 저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심을지어다. 그러니까는 저들은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풀과 같이 속히 저들은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저 행악을 행하는 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결코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아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식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행하고 살라는 거죠.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같이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를 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의가 있어야 의를 행하지. 근데 이 의는 누구에게 있어요? 목자의 안에 있고 또 깨달은 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를 행하려면 내가 목자를 의지하고 또 깨달은 자를 의지하는 거고, 또 두 번째 나아가서는 내가 그랬죠. 너희가 정말 그 정결한 처녀와 같이 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의를 의지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행악을 여전히 행하고 산다는 거죠. 이 행악을 행하고 살면 결국은 이렇게 풀과 같이 쇠잔에서 없어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악에서 멀리하고 이 의를 행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시편 73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73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들으셔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죠?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는 깨끗한 자고, 그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준비된 자야. 근데 그러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선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거잖아. 왜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을까? 저기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도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오죠. 불평할 수밖에 없죠. 왜 저들을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저들을 그냥 하나님이 단칼에 그냥 없애버리든지 그러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은 언젠간 풀이 베어지는 것 같이, 풀이 시들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 저들을 보고. 왜? 저들이 그냥 그냥 살게 형통하게 놔두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기는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고 아기는 하나님이 그냥 고통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저렇게 저들을 그냥 놔두시나.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3절에 설명을 하세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는 악인의 형통도 못마땅하고 오만하도 못마땅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질시했다는 거지. 응?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악인이 저렇게 살아갖고 되는 거야? 안 되잖아. 왜 저 악인을 하나님이 그냥 두셔?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두시는 걸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야.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행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거야. 로마서 2장에 보면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야.
저들의 형통을 그냥 놔두는 거야. 언젠가는 그 형통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거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놔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저렇게 악을 행하고 사는 저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이 더 형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나도 그랬어.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악을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고 저렇게 놔두실까? 이건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도 그랬다는 거야. 내 마음도. 악한 자들은 단칼에 그냥 저 없애버려야 되는데 저렇게 살려두시고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저렇게 투기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야.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한다. 그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건데 내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때에 따라서 악한 사람도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알곡은 어떻게 해요?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불에 태워서 버린다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어라.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이렇게 그냥 제멋대로 산다는 거지.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죠? 말씀을 그래도 들으면서 이 범죄를 하고 산다는 거야.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냐. 그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함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는도다. 그 악인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더하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 이거 기함을 할 노릇 아니야? 주시옵소서 해도 안 주시고. 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루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17절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거예요. 나는 이걸 알고 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짜 기묘막직하다. 응?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뭐예요? 불평하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데야. 근데 이 성소는 제사장이 이렇게 서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주는데 여기 성소야 이게. 지성소는 여러분이 못 들어가. 응?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간 자가 그때 이제 깨닫게 돼가지고 그걸 알게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시느냐면 결국을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그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걸 이때서야 깨달은 거야. 왜?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어떤 자가 성소에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성소에 들어간 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마음을 닦아서 깨끗해지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소에 들어간 자거든. 그 성소에 들어간 자가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되고 의인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악을 행하고 살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왜 그들을 놔두는지를 아는 거야.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내어버려 두사. 응?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셔. 그냥 형통하게 하는 거야. 김경수 전도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나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동안.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생활이 그냥 은혜고 그냥 생활이 그냥 신앙생활이더라고. 그런 얘기를 해 아침에. 바로 그거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내 생활이 따로가 어딨어. 내 생활이 참,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얼마나 우리가 피와 땀을 흘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살았냐. 똥 누다가도 전화 받고 밥 먹다가도 전화 받고 그냥 뭐든지 하다가 이제 전화를 받잖아. 그럼 다 놓고 그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끝까지 받아야 되니까는 하던 짓을 다 멈추고 하잖아. 그게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살아. 그렇게 하고 사는 게 피와 땀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어.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게 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글쎄 내가 그렇게 사는 게 피 흘림이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래. 바로 그렇게 깨달아 가는 거다. 응?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야. 이제 생활 속에서. 그게 이제 생활에서 서로 이제 힘을 주고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진짜 그렇게 생활 속에서 삶이 생활이고 생활이 삶으로 이렇게 엮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 은혜도 주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내 욕심으로 그냥 좀 쓰다가 또 다 까먹고 또 은혜 받으면 또 내 욕심으로 쓰다가 또 다 까먹고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또 자기로 돌아가고 그걸 지켜야 되거든. 그걸 마음에 지키고 그거를 그냥 뺏길까봐 나 옛날에 콩나물도 안 살아갔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이걸 지키고 갈 수 있는 건데 자기 마음 하나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니까 못 지켜. 근데 마음을 찾아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나 그걸 찾아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귀로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이걸 끌어들여서 마음에 새겨서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그래서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루는 거다. 내가 내 존재를 바라보니까 아직도 그냥 악성이 가득해. 그러면 그 악을 소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악과 싸우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선으로과 악이 싸워서 내가 선이 이기고 악이 지는 거고. 그래서 사망이 지고 생명이 이기는 거고.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생명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왜 말씀만 듣고 저기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자기로 돌아가서 자기 멋대로 사느냐 이거야. 그리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그건 자기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야. 말씀은 여기서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가면 그걸 지켜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야. 왜? 악인의 형통이 왜 형통했고 정말 그 죄인의 형통이 왜 형통했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왜 형통했는가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그러니까 그 퀘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다 알게 해주니까
알게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존재와 싸워서 자기 존재는 죽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안에서 살리게 내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는 거야. 존재를 보는 거야. 근데 왜 존재를 보면서 점점 더 커져? 존재를 본다고 봤는데 자기가 더 커져.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살아. 멸망에 가증한 존재가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싶고 쫓겨나기 싫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야. 그걸 그냥 박살을 내야지. 근데 짝짝꿍하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그래. 그러고 이제 자기가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사는 거야. 그거는 진짜 지옥으로 갈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내 존재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 내가 죄인인데 죄인 속에 하나님은 안 오셔. 깨끗해져야지 오시지. 순전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앙모하고 찾는 그런 순전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자기도 저 행악하는 자 때문에 그냥 속이 터져서 죽겠는 거야. 그래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그냥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가면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났는데 저거를 깨달은 거야. 근데 또 시편 73편에 가서야 이야,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 행악하는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거야. 그거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명예가 있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요? 그 돈이 많아서 가요? 지식이 많아서 가요? 아니잖아요. 천국은 내 마음이 비워지고 내 존재가 없어져야 이루어지는 거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병철 씨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가느냐고 때 질문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책도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천국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안에서 천국이 와야 천국이 되지. 그리스도는 천국의 실상이거든. 그분이 오셔야 내가 천국이 된다는 거야. 그분이 오시도록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져?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있긴 있는데 밖에 있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야. 모셔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해지기 위해서 자기를 싸워서 자기는 죽여야 돼. 스스로 죽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되리라.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으로 거듭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자기 훈련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무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자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만 보고 여러분만 걱정하고 살면 돼. 남 걱정은 해줄 필요가 없어. 저런 거 하지 마. 응? 불평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투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 왜 나는 이렇게 지금도 고통스러워. 내가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할 일, 내가 할 일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있어? 못해요. 내가 해야 돼. 각자가. 자기 영혼은 자기가 결국은 구원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영혼 하나 구원시키고 하면 이거야. 최고예요, 그게. 다른 사람 구원시키는 건 두 번째야. 내가 구원이 돼야 구원시키지. 그렇잖아요. 네가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라. 구원도 못 받았는데 남 구원시킨다고 허우적거리고 다녀. 맨날 고생만 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자기 욕심이 거기 붙어서 껌딱지 붙어서 다니듯이 쩍 달라붙어서 다니는 줄도 모르고 해가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거 다 못난 짓이야.
내가 먼저 구원이 돼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있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란 말이야. 뭐 지금 내가 나이가 먹어서 아 내가 이제 늙어서 뭐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다 늦은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빨리 철들어서 똑바로 살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영혼의 문제나 육신의 문제나. 육신도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 누가 대신해 줄 사람 있어? 자식이 해줘? 남편이 해줘? 누가 해줘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